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해를 밝았습니다. 또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3장, 283장, 예전 찬송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노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는 16장까지 그 긴 장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랄까요? 제자들이랑 마지막 강해 설교, 강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주된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위로. 제자들 위로하기 위해서 마지막 강화를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중에 뭐 성천하셔서 떠나십니다만 어쨌든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 그걸 위로하시고
또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건데 이게 다 이제 실행될 것이다. 예,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영원토록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와서 함께 임재할 것이다. 그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정도로 주님의 계명을 져야 되는 의무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재림을 기다리든 주의 제자로서의 책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님의 위로를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주제죠, 주제. 크게 두 가지 예수님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나를 믿어라, 이겁니다. 제 마음이라는 건 인간의 행동과 감정과 신앙의 중심이 되는 카르디아라는 건데, 카르디아 종종 뭐 혼이나 영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는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런 뜻이겠죠. 이 죽음 앞에 서서 주님께서 오히려 위로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그 사랑이 끝이 없죠. 예,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제자들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거 권고하는 거죠. 지금까지 봤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말씀에 잘 의지해서 너희 신앙을 지키고 근심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으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반역하고 배신하고, 지금 이 자리에는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만, 또 베드로뿐만 아니고 성경 잘 읽어보면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가 베드로와 같이 했다고 되어 있는 거 보면 다 예수를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 위로하셨다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들의 스승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 당하는 걸 보고 참 낙심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걸 미리 생각하고 앞으로 낙심할 그런 제자들 위로하고 권면하셨어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면. 그러나 그들이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교훈하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과 환난, 뭐 제자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종류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환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시겠죠. 담대하고 꿋꿋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지금 격려하신다는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 당할 때 일시적으로 흔들리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신앙 자체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위로를 기억하고 담대히 잘 헤쳐나가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처소가 넉넉히 마련됐다는 것이죠. 거할 곳이라는 것이 머무는 장소, 안식처, 거처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거할 것을 뭐 맨션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홈으로 한 데도 있고 룸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다 인생이 가서 거처할 곳이죠. 결국 안식을 거하게 될 영원한 안식처, 이런 뜻입니다. 그게 천국이란 거죠. 우리를 위해 거할 것이 많다. 아버지 집에, 천국에 우리가 거할 것이 많다, 여러분. 뭐 요즘 땅에서는 뭐 집값이 비싸가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한 맨션이 다 예비되어야 돼요. 우리 세상 물질이나 그러니까 인간에게 안식을 구하기보다 하늘의 영원한 안식처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러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번역이 좀 문제가 있죠. 천국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더라면 천국에 안식처가 많다, 이래 말 안 했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으리라. NIV는 그렇게, KJV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다 생각돼요. 이게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천국이란 건 그리스도만 가시는 곳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한 모든 자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개방된 곳이다. 안 그랬으면 내가 나만 가는 곳이면 너에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서 이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들어가신 천국에 우리도 같이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참 위로가 되지 않나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고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모든 생각과 우리 삶의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에 속한 자로서 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중 죽어서 가는 것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통치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떠나가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인간적 친분 관계를 떠나가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해요. 그게 선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자들 이해 못하겠죠. 근데 이런 은혜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제자들, 오늘 우리들 다 포함해서 우리 뒤에 올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뭐 흔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 영원토록 함께 지나게 된다. 이렇게 많은 곳에 얘기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신 것 같이 신부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과 착한 행실로 우리를 잘 꾸며서 신부가 화장해서 꾸미는 것처럼 믿음과 우리 착한 행실로 우리를 잘 꾸며서 주님 만나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3절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고 그러시냐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있는 곳에 영접하셔서 그들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한 건 성령이 오시는 거나 뭐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여러 번 약속하셨으니까. 또한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기쁘게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이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자에게 큰 확신과 위안이 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난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맞아주실까 생각하고 또 용기 가지시고 위로받고 힘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시고 영접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고 또 주님의 은혜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세와 우리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내세 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 내세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데 우리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이르는 길. 그 제자들 알 거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제자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자신이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서 이제 6절에서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라는 영어 표현은 내가 현재 있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곳에.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계속된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던 게 주님의 임무였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르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분이 사랑하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된다고요. 오늘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 가지로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의미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란 거예요. 그걸 안 통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라는 건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죠.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랬는데 예수님 통해서. 내가 생명이란 건 사망에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의 신 주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원천이고 영성을 소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갖게 하시는 거죠. 그 생명이 예수님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이 죄를 벗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잘 보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걸 이렇게 다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갈 자라고 말하지 않고 올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올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말 잘 생각하면 간다는 표현과 온다는 표현 다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는 자예요. 왜?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주님 입장에서 오는 자잖아요. 우리는 가지 주님께서 내게로 올 자 표현해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주님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올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약속한 그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가슴 새기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길게 제자들에게 위로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당할 슬픔과 고난을 주님이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주님의 말씀과 위로가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도 세상 살다가 보면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외치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맨션을 예비하시고 집을 예비하시고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잘 가슴 새기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주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의 형편과 그 상황 위에 또 지금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지금도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하고 또 한국에도 많은 홍수가 났다는데 그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족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